사울과 요나단이 죽으면서 다윗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상당히 오랜 동안 이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의 역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원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은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70인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된 겁니다. 원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있었던 거 아니고 원래는 사무엘의 한 권이었어요. 역대상하도 한 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하려고 했었고 그 이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나라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뒤쪽으로 보냈고 그 뒤쪽에서 결국은 블레셋 원수 이스라엘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면서 다윗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띄워줘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성공할 기회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문제는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는 뭐예요? 그것도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뭐 할 기회죠? 회개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한 걸로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까지 해서 하나님에게 내 잘못을 용서를 받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면 왜 하나님 백성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져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언제 도와주는 거죠? 그리스도 깨달았을 때 도와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돕는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나 맞아 죽어. 분명은 알 거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문에 도와주는 거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사울도 죽고 다 아들들도 죽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 그 다음에 비나답, 그 다음에 말기수아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 시대하고 이 당시의 시대하고 다른 것이 지금 시대는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슬픈 걸로 끝난 거지.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그 자녀들이 아버지 왕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방어선이 끊어진 겁니다. 아들들이 그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들들은 아버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보호막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 궁사들이 이제 사울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저격수라고 해요. 저격수가 뭐냐면 몰래 숨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쏴 죽이는 게 저격수예요.
그런 저격수가 아주 무섭죠. 예,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냥 저격수 같은 경우는 두세 명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 이렇게 군인이 이쪽에 있고 이쪽 군인이 있어 대치를 하고는 가운데에서 저격수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이 군인들 속에 있지 않고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상대편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딱 한 번을 쏴서 상대편을 죽이는 것이 저격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 저격수 같은 것들이 옛날엔 궁사예요. 결국 활 쏘는 자, 이게 저격수 역할을 옛날에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중상을 입게 되니까 자기는 죽을 거를 아는 거죠. 결국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으면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결국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 이러면서 칼 든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 든 자라는 것은 로드 매니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드 매니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칼을 들어주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뭘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왕이 사울이 됐어? 그럼 다윗이 됐어? 뭘 상상해 지금? 아니 뭐라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딴 생각을 하냐고. 이 귀중한 시간에 참. 그래서 네가 좀 나를 죽여라.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비서거든요. 예. 비서 중에서도 아주 몸종 비슷한, 아주 이건 뭐 그냥 좋은 그러긴 그렇지만 하여튼 한 몸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근데 이 무기 든 칼을 든 사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서 있어요. 누구나 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정확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목사한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왕이 죽었잖아요. 그 자기도 같이 따라 죽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의리를,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의리가 누구죠? 장세동. 예. 장세동 같이 이렇게 의리를 지킨 거예요.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서 우리도 사울같이 불신앙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사울인 거예요. 결국 사울같이 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끝을,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은 겁니까? 사울을 죽이러 온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결국은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안 도와주고 도와주고 개념이 아닌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끝나고 다윗이 뜨게 되는, 이제 체인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큰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징계를 받을 때는, 그런 그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구나. 빨리 깨닫고 뭐 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 마귀 자녀들이 다 괴롭힙니다. 저것들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모가지를 다 댕강댕강 날아가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를 쳐다보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거 뭘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아유, 저놈의 목사는 저 이것까지 알아 그러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순종하라고. 당연히 알지. 무당도 상대편 아는데 목사가 그거 모르겠어. 눈 가지면 또 생각해 고세. 딱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를 집중하란 말이야. 집중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학교 다닐 때도 집중 안 해봤지. 공부할 때 집중 안 해봤지. 집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상대편의 전쟁에서 상대편의 이제 장수라든가 왕을 죽이면요, 이걸 못을 박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하고 상대편을 망신을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울의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벗기러 왔다가, 그 얘기는 이제 완전히 알몸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망신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체라든가 이런 머리들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저 여호와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막 이런 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산당도 보내고 신당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소문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막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사울이 됐었던 것도 깨달아야 돼요. 사울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뭔지 알겠어요. 결국 이 사람의 잘못된 걸 누가 지적하죠? 하나님의 종이 지적하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지적을 받을 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속으로. 예를 들면 당신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핑계대다 안 되면 나를 욕해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 식으로 상대편을 욕하죠. 이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됐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결국 사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그러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사를 욕하고 목사를 농락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같이 완벽한 역사 바깥으로, 역사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독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늘 회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 생활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